말씀이 육신이 되기 원하여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빛이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신 이 빛을 우리로 알아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한 생에 그 어떤 좋은 선물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한 생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다양한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 가장 큰 축복을 받았으니 오늘도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를 섬길 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내 지체와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우울과 경제적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들 안에 깊이의 축복만 완성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과 채우심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또한 깊이의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한평생 경험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하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 아니라 주의 신으로만 가능한 줄 믿고, 오늘도 성령께서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의 열매를 이 말씀을 통해 맺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제자 훈련 마친 제자들과 나의 수준 그리고 그 대안. 제자 훈련 마친 제자들과 나의 수준 그리고 그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로 알려진 요한복음 14장 6절이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위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왜 나왔을까요? 어제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얻으실 것을 말씀하셨죠. 영광을 얻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눈 감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무엇을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과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못 따라가게 해요? 라고 그랬어요. 목숨 버릴 테니까 저 좀 따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제자훈련 3년 동안 마친 이후의 수준이었습니다. 도마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여전히 착각하고 계신 것을 아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영광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너희를 예비할 것이 너희의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았지? 라고 4절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데 여지없이 도마도 예수님의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것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제자 훈련했던 도마의 수준입니다. 여기에 이 수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이 여겨 말씀하신 것이 그 유명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빌립은 어떠했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었지. 사실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을 이제 아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때 3년 제자 훈련을 마친 빌립의 수준은 어떠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누구 수준입니까? 3년 제자 훈련 마친 이 제자들의 수준, 누구 수준입니까? 지금 방금 이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누가 생각이 나셨습니까? 좀 눈에 보이는 것 좀 주세요. 나 좀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누굽니까? 바로 나죠.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가르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데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풍요의 축복이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깊이의 축복이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수준처럼 우리는 더 달라 하지요. 예수님이 안타까이 여겨 10절 11절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풍요의 축복을 주십니까?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깊이의 축복의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인 것을 믿게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게 하시려는 거죠. 제자훈련 해봐야 무슨 소용 있노? 이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오늘 이 제자훈련 3년 마친 제자들의 수준을 보면 그도 그럴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의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대안이 있으신 거죠. 그 대안이 무엇인지 우리는 목요일에 확인하게 될 겁니다. 26절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런데 성령만 주시면 될 것 같으면 왜 3년 동안 제자훈련 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제자훈련하면 생각나게 안 했으면 생각나게 할 게 없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생각나게 할 게 없죠. 제자훈련 했으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무식쟁이 어부 베드로가 그 놀라운 설교로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 훈련의 밑바닥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한마디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물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기도하셨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고 아무리 많이 제자훈련해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훈련이 아니라 내 본성대로 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을 읽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제자 훈련을 받을 때도 그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 아니고,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 아니고, 내 경험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그 겁쟁이 제자들이 달라져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제물됨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를 섬길 때 나는 죽어지고 나는 부인되어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주의 제자로 아름답게 서가며 그 제자로 훈련되어져 가고 예수를 닮아가며 온전한 자 되는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교회 문화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대한가족들에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성령께서 다스리심을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심으로, 예수가 내 삶을 주관하심으로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도우는 외국인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복음을 통해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해 복음이 각 나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는 외국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부흥회와 우리 시작된 어린이 제자 훈련과 또 계속되고 있는 제자 훈련, 40여 명의 제자 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외국인 선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복음으로 주께 돌아와 그들이 그 나라로 돌아갔을 때 그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